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이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 메시지는 첫째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요, 둘째는 십자가 대속의 기쁜 소식이며 셋째는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된 것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에게 놀라운 복이 된 것은 부활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3대 은총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쓰고 죽었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 서서 힘차게 증언하기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이에 대해 우리 모두 다 증인들이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공연한 헛수고에 불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는 모든 죄가 다 중대한 것이며 수록 단 한 가지 죄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하지 못하였다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모든 죄가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대속되었음을 확정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외치신 말씀의 신실함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짐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죄를 받아 멸망받게 하는 가장 큰 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불신자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시며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은총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죽음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죽음이란 인간 존재가 멸절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믿음은 사실과 다른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였습니다. 첫 열매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6월절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때로서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거두어 드린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어 드릴 추수를 예고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부활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낙심에 처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이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신을 화장하면 타서 죄가 되고 그 죄를 용기에 담아서 납골 땅에 안치하거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뿌립니다. 극히 소수 집안 어떤 사람은 야생동물이나 물고기에 먹히기도 합니다. 매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놓으면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즉시 냉동 상태로 보관하여 의학이 발달하면 녹이고 치료하여 회생시킬 것을 기대하여 막대한 냉동 보관료를 지불하고 냉동하여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죽은 사람이 어떤 상태로 있든지 그 몸이 다시 살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 기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신이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생물체나 흙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의 진실함을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의 중요한 성분 원소는 산소 62%, 탄소 20%, 수소 10%, 질소 3.3%, 칼슘 2.5%, 인 1%, 그 외에도 황 0.25%, 칼륨 0.25%, 염소 0.2%, 나트륨 0.1% 등 10대 원소가 생물체의 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마그네슘 0.07%, 요오도 0.01% 등을 비롯한 미량의 원소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의 성분 원소는 흙에 모두 들어있는 원소입니다. 시체가 어떤 상태로 분해되든 원소 상태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부활 시에는 원소 상태로 된 몸이 마치 분해하여 둔 기계를 재조립하듯이 본디의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창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만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입니다.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형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려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부활한 몸의 변화된 상태를 대략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둘째,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셋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넷째,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다섯째,
흙에 속한 자의 형성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성으로 변화됩니다. 여섯째,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일곱째, 비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됩니다. 성도들은 병약하고 장애가 있고 노쇠한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아주 실망하지는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장차 부활하여 놀랍게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활할 때의 장면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들이 늙음과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응하는 태도가 불신자들과 아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십시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는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활상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날에 몸이 새롭게 되어 다시 살게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부활 소망으로 인해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신론을 가르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어느 목사님에게 토론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무신론자에게 요구하기를 무신론의 영향으로 수치스러운 생활로부터 변화받은 사람 100명을 추천하여 보십시오. 아니면 당신의 무신론적 교훈의 결과로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빛나는 얼굴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50명을 추천해 보십시오. 그리하시다면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삶의 무의미와 죽음의 절망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빛나는 얼굴로 증거할 사람을 얼마든지 추천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영웅도 혹을도 이기지 못합니다. 천하 갑부도 어떤 권력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잔하여 과부의 외아들도 데려가고 무남동녀 외딸을 애통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이며 변론가인 키케로는 사랑하는 딸 줄리아의 시신 앞에 촛불을 켜놓고 물끄러미 바라 쳐다보다가 긴 한숨으로 그 촛불을 끄면서 줄리아, 이것이 네 생명이 되냐라고 탄생했다고 합니다. 공자도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때 뜰을 그늘면서 태산이 무너진 것 같다고 탄식하였다고 하니 죽음은 성인 군자가에도 탄생하게 하니 강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강력한 부정적 세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죽음에도 소망을 가지는 성도를 절망하게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나사로가 가장이 되어 집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그만 중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상태가 위중하게 된 것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논하여 이런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즘같이 통신선이 발달되었으면 단번에 연락이 닿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알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통지를 받으신 예수께서 곧장 가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제 아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다면 나사로가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고 장례가 모두 끝난 뒤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심리가 안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뭉상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을 입구에 계시다는 말을 누가 전했습니다. 마르다는 곧장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달려나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뵙고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부활할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는 이 말씀에서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은 육신은 죽더라도 부활의 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하신 말씀은 죽음이란 영원히 육신과 이별하여 천국으로 나아가는 위치 변동에 불과하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주관적 체면은 죽음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최후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는 현재 영생을 얻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금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분은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남자가 6살짜리 딸을 여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죽은 딸의 작은 얼굴에 입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귀 밑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갈아듬었습니다. 그런 다음 끝없는 절망의 모습으로 작은 하얀 관으로부터 돌아서면서 영원히 안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잠시 후 소녀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녀의 이마를 어루만지고 얼굴에 입 맞추었습니다. 네가 우리와 함께 있었던 기간은 6년에 불과했지만 네가 있으므로 우리의 생은 더욱 풍부하고 아름다웠단다. 내 사랑하는 딸아, 잘 가거라. 며칠 후 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너와 함께 있으마. 부활선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과 부활선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내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가시냐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가를 우리 마음에 그려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늘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필포트 박사에게 9살 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그 아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죽기 전에 필포트 박사가 한 번 더 아들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이라서 흰 모자를 쓰고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조금 지나서 아이가 아빠를 겨우 알아보고 아빠 나한테 뽀뽀 안 해줄래요? 그러나 아버지는 얘야 아빠는 내한테 뽀뽀하고 싶은데 의사가 지금은 하지 말란다. 그렇지만 이 다음 언젠가는 뽀뽀해 줄 날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내가 죽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죽는 것이 무섭니? 라고 아빠가 되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빠 오늘 아침에 누가 나를 죽을 거라고 말해 준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더니 얘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으나 아들이 남긴 말로 인해서 필포트 박사의 가족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 떨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죽을 때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승리자로 살게 하여 줍니다. 1815년 6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워털루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선 시설이 발명되기 전이어서 범선에서 보내는 신호를 해안에서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으로 전세를 판가름하였습니다. 영국 국민은 웰링턴 장군으로부터 보내오는 전쟁의 결과에 대한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범선으로부터 신호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의 내용은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전 영국 국민은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비보를 전하고 난 후 바다는 자욱한 안개로 뒤엎여 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전 영국에 퍼졌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낸 아내나 부모들은 통곡을 했고 영국 왕실도 피통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바다의 안개가 그쳤습니다. 배로부터 다시 신호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내용은 웰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곧 전 영국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이 모두가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기쁨으로 춤추고 뛰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던 그 시간은 예수님이 패배했다는 슬픈 소식이 입과 입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퍼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3일 후 새벽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과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겼다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환희와 감격이 넘쳤으며 새 역사의 아침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세주의 오심이고 그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며 그의 부활은 구세주의 대속이 완전하고 성공적인 것임과 함께 그를 믿는 모든 자도 부활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구속받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명이 다하면 그의 영혼이 천사에 받들려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것이고 장차 육체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 부활 소망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구속받은 기쁨과 죽음에 대한 승리감과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